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 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남편 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이 일 속에도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신천지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 그것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이미 신천지가 대단히 사악한 집단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또 언론도 또 학교도 우리 사회도 신천지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상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전율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지를 우리가 깜짝 놀라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실상만 드러난 것
아니라고 생각도 듭니다. 더 중요하고 또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실상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교회에서 모일 수 없고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 없게 될 때 그래도 예수님과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드러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검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저 다시 모이기만 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다시 스스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속아서 스스로 지낸다면 그건 정말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될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성전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생명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요? 우리 가족들이 압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칭찬도 받고 또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도 나더라도 우리의 진짜 모습은 가족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지금 신천지의 실상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결혼 문제와 관련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7장의 이 대답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가정 문제고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이나 지금 2000년 뒤에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사실 부부 문제는 참 복잡합니다. 배경도 다르고 또 문제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크지요. 어려서 자라난 배경도 다르죠. 그리고 성격도 너무너무 다르죠. 재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집안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들과의 문제,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부부 문제의 핵심은 행복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자기 행복하게 해달라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요구하고 또 요구하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행복한 자가 되고 나면
전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면 그 하나씩만 제대로 지키면 어느 부부나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말씀조차도 부부싸움의 소재가 됩니다. 당신 성경에서 읽었어, 안 읽었어?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 그랬잖아. 아니, 이렇게 말하는 당신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서 행복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게 부부싸움의 소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힘든 이유 배우자 때문 아닙니다. 부모 때문도 자식 때문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나 인정해줘. 나 행복하게 해줘. 나 이해해줘. 나 존중해줘. 끊임없이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다 힘들 거고 자기 자신도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결혼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 질문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붙들려 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핍박이 옵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버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대답을 줍니다. 결혼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기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을 가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 자기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육신의 그런 어떤 욕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적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하라. 이유는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란.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아니, 결혼을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표현으로 해도 되는가?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신학교에서 세미나에서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책을 쓰는 중에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면서 계속해서 성적인 충동을 받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담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 좋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적인 유혹을 받고 그래서 음행을 하면서 음행에 빠지게 되느니 결혼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부에게 성생활을 아주 친밀한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합니다. 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삶은 그런 어떤 성생활은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런 일들은 아주 거룩한 삶이고, 성생활 같은 것은 아주 육신적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절대로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핵심은 모든 가정생활, 부부생활, 성생활 다 배우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생활을 권리라고 말하지 않고 의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생활도 배우자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부부 사이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동안 부부가 금욕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부부 사이에 틈탈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금육기간이 길어지면 배우자 중에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허전함을 느끼고 또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점을 먼저 배려해 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조차도 부부싸움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 오늘 말씀 들었어? 못 들었어? 당신 성경 보았어? 못 봤어? 그러니 이제 당신 몸은 당신 게 아니야. 내 거지. 참 대책 안 서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나 성생활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행복한 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배우자 중심인 거죠.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배우자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우자가 시험 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그래서 행복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되 진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인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원칙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는 것도 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음한 배우자의 간음으로 인해서는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불신자인 배우자인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가? 어느 시대나 불신자인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시대에는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생기면 온 가족이 큰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배우자도 같이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감염자가 생기면 온 가족이 비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핍박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 불신자인 배우자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배우자가 생긴 것은 심각한 문제죠. 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은 언제나 배우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헤어지기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힘들어도 그 배우자와 함께 살라는 겁니다. 혹시 어떻게 압니까? 그 배우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날이 올지. 특히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져도 좋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배우자 쪽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 살기 싫고 나는 같이 고난 당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 당장 나가라. 그러면 이혼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혼해도 좋다는 허락으로만 받으시는 것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이 헤어지자 그러면 이혼해도 되는 거구나. 동기가 내가 편하지 않은 쪽으로 동기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이 말씀 자체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혹시 알겠는가?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게 될지. 16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압니까? 남편 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압니까? 평생 살다가 그저 믿지 않는 배우자 한 사람 구원하는 것으로 삶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이나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행복한 자가 되었으니 절대로 이기적인 동기로 무슨 결정이든지 하지 말라. 배우자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분수와 처지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20절, 21절에 가면 노예인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힘써서 그걸 이루십시오. 그렇지만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된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있는 처지, 자기 지금 분수에 맞추어 그대로 살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야 행복하고, 처지가 달라져야 행복하고, 환경이 달라져야 행복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 더 은혜로운 곳, 더 살기 그런 풍족한 곳으로만 가기를 원한다면 힘들고 고생스럽고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며, 누가 예수님을 전하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준비해 갈 수 있겠습니까? 노예들은 자유인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노예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과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노예라면, 아, 여기가 내 사명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나는 충분히 이제 행복하다. 여러분, 누가 진짜 복이 있는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더 잘 살아보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은혜로운 곳에 가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과 힘들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곳에, 그곳이 내 사명지라고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 누가 더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것은 주님의 노예가 되는 자유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2절에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말씀이 좀 헷갈릴 수 있겠어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냐 노예냐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분별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노예도 자유인이고 자유인도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라는 말이 좀 귀에 거슬리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알고 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싶을 겁니다. 세상 왕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싶지 세상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자유롭게 배우자와 결합하잖아요. 사실 부부 생활 자체가 얽매이는 거죠. 내가 좋아서 얽매이는 것이지만 얽매이는 거는 얽매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얽매이잖아요. 자식이 생기면 그 자녀 때문에 얽매이잖아요. 그래도 행복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알고 나면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도 강제로 예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나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종 삼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해서 그리고는 죄로 인하여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것, 얼마나 좋으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가장 먼저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살게 합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배우자의 중심으로 사람이 확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쓴 권능의 통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본다면 그 두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만큼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우리 마음은 통속적인 잡지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생각이 넓어지고 깨끗해지며 이타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종이 있으니까. 여러분, 결혼도 또 이혼하는 것도 행복하기를 원해서 하면 다 실망이고 후회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되는 거,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이혼하는 거, 다 헛일입니다.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니까 배우자에게 행복을 흘려보내고 가족들에게 행복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종이냐 자유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면 행복한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종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서 행복합니까? 종과 자유인이 되는 것은 행복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자유인이 되니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종으로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자유인으로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분명히 그의 생명이 되셨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그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하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을 맞기도 하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책입니다.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 십자가 부흥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새롭게 뜨였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때문에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 우리 다시 만나십시다. 그렇게 새로운 교회를 세우십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수님,
제 유일한 행복의 이유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되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행복을 요구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을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교우들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그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처소에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 또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판단을 구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아주 특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저 어려움만 지나고 그저 다시 모였다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새로운 교회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사는 거죠. 예수님과 정말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교회는 분명히 정말 새로운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모든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 성격이 속으로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이 참 강합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이 제 속에 참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화도 많지요. 겉으로 드러내서 화를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화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꿈속에서 화를 마음껏 막 소리 질러서 화를 내는 그런 꿈을 꾼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제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판단을 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판단을 구하게 되면서부터 화를 억지로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화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중에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조별로 우리를 편성을 한 다음에 조별로 과제를 주었습니다. 10가지 문제를 주었는데 조원들이 만장일치가 되어서 답을 내는 것, 그게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30분 시간 동안 도대체 몇 가지 문제에 만장일치로 답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 조는 한 문제도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문제부터 의견이 하나가 안 된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옳구나라고 생각했던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에 적극적으로 그게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하나가 안 된 바람에 우리는 한 문제도 풀지를 못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하는 답에 대해서 참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조별 점수가 0점이니까 더 속상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모범 답안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문제의 답이 제 의견이 옳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 반대하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점수를 얻었다고 엄청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의 시간에 돌아가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반대 의견을 가졌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토론하는 중에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서. 제가 말하는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옳고 그른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업이 마무리되면서 교수님이 이제 총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조의 토론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주장을 굽히고 빨리 하나가 되도록 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옳은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한 문제도 풀지 못한 것 같다고 그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리더가 되려면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면 옳고 그른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교훈 받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 생각에 옳다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판단에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옳다고 여겨지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회장 문제로 인한 소송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죠.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왜 교인들 사이에 이런 소송이 일어나며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온전히 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그대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처음부터 다 온전히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 습관 그리고 여전히 속에 역사하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엄히 책망을 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의 재판관들이 아주 불의하다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 이 세상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시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이 말은 상당히 교만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교인들의 생활 수준, 도덕 수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재판관에게 가서 우리들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판결을 구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재판관 노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세상 재판관에게 가서 우리들의 문제를 소송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 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에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 심정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손해본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나 교회에서 재판받고 싶지 않아. 교회에서야 늘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하잖아. 나는 세상 재판관에게 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할 거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심정을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 불의를 용납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어떤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시시비비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그때 도대체 이긴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그래서 모든 교회 앞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자백했다고 광고하면 이긴 겁니까?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서게 됩니다. 무릎을 꿇리고 잘못했다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고 온 교인들에게 소문나게 한 그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 앞에 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교인과 싸워서 내가 그 사람을 이겨서 그 사람에게 죄를 자백시키고 무릎을 꿇리고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게 하고,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 순간에 그게 그렇게 기쁘게 했습니까?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피해를 당하고 차라리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려준 것이 훨씬 기쁘고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은 진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형제들끼리 싸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에게는 너 동생 아니냐? 어떻게 동생 좀 더 챙기고 그 동생을 위할 줄을 모르느냐? 동생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형 아니냐? 어떻게 형에게 그렇게 대들 수가 있느냐? 형제끼리도 옳고 그른 게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한 지체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이 옳다고 그르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가해자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까지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런 소송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불의한 방법으로 살고 교인들의 것을 속이고 빼앗는 자가 있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것을 뺏은 게 아닙니다. 교인들을 속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헌금을 교회에 바칠 때 갑자기 마귀가 주는 탐심 때문에 그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그것이 전부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교인들 사이에 서로 속이고 뺏고 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걸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에게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떳떳하게 용서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속죄함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셨으니 당신도 나를 용서하시오. 이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알아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으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불의를 행하는 것에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 남창을 말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아직 그런 생활을 완전히 정산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사이에도 그런 일을 행하다가 서로 문제가 생겨서 소송까지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지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참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구원파 이단들과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상속받지 못한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고 믿는 것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불의한 일, 세상 일,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살았던 삶 그대로 사는 것은 혹시 여전히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음행을 하는 일, 우상을 숭배하는 일, 간음하는 일, 남창 몸을 파는 일, 동성애를 하는 일, 도둑질하는 일, 탐욕을 부리는 일, 술을 취해서 사는 것, 남을 중상하는 일, 남의 것을 약탈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일이 하나라도 여러분 속에 있다면 핑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세상이 그러니까 할 수 없었다고. 죄는 분명한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일 거냐 아닐 거냐 하는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들,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또는 목회자와 신학자들 중에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근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헷갈릴만 하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니, 왜 죄도 많은데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여러 많은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즘 동성애 논란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죄도 간음이나 또는 강도짓이나
또는 살인죄나 어떤 죄도 죄의 권리를 주장하는 부류는 없습니다. 우리 죄를 합법화시켜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벌였다고 하는 일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은 다 마음을 열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다른 모든 죄도 역시 똑같이 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회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이제는 없다. 그리고 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라는 말인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죄를 씻기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고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갑자기 주저하게 되고 아멘 할 자신이 없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스스로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 기도회 때 이동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14년 동안이나 루마니아 공산 정권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범브란트 목사님의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를 예를 들면서 그 영화 중에 한 구절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그리스도인.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고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음행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끼리 모임을 갖기 힘든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마땅히 그리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지금처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이때는 짧게 지나갑니다. 이제 다시 예배당에 여러분 다 오셔서 예배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반갑게 만날 인사를 나눌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면 사람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때 주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만 보이게 되니까, 사람만 의식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 안 가면 금방 또 죄짓게 됩니다. 은밀한 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화내게 됩니다. 서로 다투게 됩니다. 서로 시험을 주고 서로 시험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여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그게 꼭 기쁜 일만은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모든 판단을 주님께 묻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도록,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랄 때 아멘! 하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나의 거룩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의로움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아멘 하기가 주저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항상 주님께 묻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한 교회로 모일 때 우리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진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오늘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또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함께 만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속히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우리가 늘 기도해 오는 것처럼 그저 옛날 모습 그대로 다시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만나십시다. 저는 요즘에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그 심정입니다. 개학이 되고 나면 아이들이 숙제를 가지고 학교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도 다시 모이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모일 수 있어야 지금의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모이자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 서로 판단하고 파가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여서 서로 교인들 사이에 판단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이제는 정말 마음까지 하나 된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와서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죠. 고린도 시는 대단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그런 음란한 일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종로를 하던 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은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사실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음대로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자유를 부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자기를 만든 하나님마저 배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유를 왜 인간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유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유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면 죄 짓는 일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시겠습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마음대로 하라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로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죄 짓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단 하나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건 하나님 탓이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겠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이 억지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음행을 하라고, 우리가 다시 죄 지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 몸은 소중한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라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율법과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율법과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음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음행을 하게 되면 음란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창녀에게 가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것을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몸에다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되고도 은밀한 죄, 음행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예배당에 와서 여기에 음란한 공연을 하는 일을 벌인다면 아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예배당을 음란하게 만들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음행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 드린들 그 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말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님,
2년 6개월 동안 북한 수용소에 갇혀 계시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석방되신 분, 그분은 요즘 새벽 2시, 3시쯤 일어나신답니다. 그리고는 밤거리를 2시간, 3시간씩 그냥 하염없이 걸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2년 6개월 동안 수용소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아무런 자유도 없이 한 발자국도 허락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걷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계속 걷고 싶으셔서 매일 그렇게 걸으신다는 겁니다. 자유를 진짜 깨달은 사람, 그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정생활이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족들을 조건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직장 나가기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면 좋겠다. 도대체 이런 생각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값을 치르셨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겠습니까?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주고 우리를 사신 거니까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드리는 일에 조금도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주 손해보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행운입니다,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회심하던 날입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께 저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엄청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거 아닙니다. 너무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때는 저희 부친께서 저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래서 정말 억지로 가는 길을 가는 듯 그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그 일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 저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그날, 제가 주님의 종으로 사역하며 사는 일은 황홀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왜 복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복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든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은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네.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이 생각납니다. 학교 다닐 때 그 반에 모든 학생들이 친구지요. 참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 올 때 가방에다가 미군 부대에서 나온 포르노 잡지를 그 가방에다 가지고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 반에서 인기 제일이었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때 다들 그 아이 옆에 몰려들어서 그걸 하나라도 더 보려고 얼마나 난리였는지 모릅니다. 그 난리통 속에도 저는 제 책상에 꼿꼿이 앉아서 수학의 정석을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 그 잡지를 가지고 오는 아이가 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유기성, 너는 위선자야. 너도 이거 보고 싶지? 틀림없이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너 공부하고 있어? 위선 떨지 마. 그 친구가 보기에는 제가 아마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가 하는 말에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친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저도 가서 그것을 뒤져보았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위선자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분만 공부 시간에 선생님에게 어렵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나보고 위선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솔직히 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기성아, 그때 내 마음속에 그걸 보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냐? 예, 물론 그런 생각도 있었지요. 그러면 넌 위선이 아니야. 너는 선택한 거야.
더 옳은 것을 선택한 거야. 그 선생님의 그 말은 저에게 구원의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 건지 주님을 따라 살 건지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 놀라운 선택의 선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이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음란뿐이겠습니까? 수없는 죄가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충동질해 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자의 고백입니다. 정말 황홀할 정도로 놀라운 승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우리를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일 때가 곧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을 살면서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새로운 교회가 됩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나라를 건져내는 교회, 소금이요 빛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게 하소서. 항상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주목하고 살게 하소서. 주님께 귀 기울이고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된 자로서 그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